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죠.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의 원로 목사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이분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고, 이분이 쓴 소위 왜 두려워하는가, 또 포기하지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제가 소개한 바 있어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현대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매우 고생스러운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며 사회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노력을 하지만 자기의 삶에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공허함과 좌절감,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역경과 절망, 좌절,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 잘된 거 없잖아.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잖아. 오히려 힘들고 더 어려운데 뭐하러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니? 하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는 것이, 이제는 그만둬라, 이제는 포기해도 됐잖아, 적당히 그냥 흉내내면서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음성을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적당하게 대충 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바뀌게 만든다고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지난 주중에 코로나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을 지난 주중이죠, 우리 건물의 입주자 대표에게 알려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건물 대표가 몸 상태는 어떠냐며 어떻게 그러다 걸리시게 됐는지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사실 돌아도 보면 제가 어디 외출한 적이 없어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딱 외출을 한 것은 굳이 아침 시간에 이제 잠깐 엘리베이터 올랐다 내리는 거하고, 굳이 해야 쓰레기 재활용 이런 거 제가 분리하면서 버리러 가는 거, 그것도 아침 저녁 시간에 사람 피해서 다니지 제가 거의 나가질 않아요. 딱 한 목요일 날 캐시점에 2군데 가서 이렇게 소위 입금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2사람, 청년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탔는데 2층 4층에 내리는 경우를 저녁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어디를 밖에 나가면 손을 소독제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을 때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설교할 때나 마스크를 벗는 경우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건물 대표 그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억울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억울한 건 없고 그냥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실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우리 교회들 단체톡에도 올렸지만은 저 같이 기도 그룹 하고 있는 10여 명의 목사들 그 모임에게도 제가 이런 상황을 올렸어요. 올리고 제가 마지막 긴 글을 올리고 마지막에 그저 내 사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릴 따름이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엎드릴 따름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엎드리는 강 목사를 보니까 마음이 울리네, 이렇게 답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제 마음에 왜냐하면 내가 초입으로
이렇게 걸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걸렸습니까? 이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사실. 단지 딱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누웠거나 이렇게 할 때 저 자신은 계속 복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건방지었던 거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보면서 제가 걸어온 과정 속에 영적으로 펑크난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복귀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게을렀고 나태하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런 코로나 현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환경의 도전과 장애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고 고무술수로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나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낙심과 좌절감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때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라, 다시 말하면 광야의 그 쓰데쓴,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쓰데쓴 길을 허용하실까? 허용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밀어넣은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겉도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실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될 텐데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수장이 되죠. 그 수장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 15장에서 14장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15장에서 춤을 추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던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러 사흘 막 길을 걸어갔는데 사흘 동안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지명에 가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는 겁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목할 점은 오늘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 있어요. 자, 이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론인데 완고하며 패역하다, 그리고 중얼거리며 불평하다.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의 이 단어를 살펴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밤새 불평하면서 농성을 한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예? 아이들이 막 못마땅하면 계속 칭얼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세를 향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께 계속 밤새 불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소개했죠.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머리에 세례수가 마르기 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세례수가 마른다는 말은 지금 세례받은 복잡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죄악으로 파묻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계속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장 삶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앞선 장이죠. 14장 31절. 이게 14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의 반응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뿐입니까? 15장 오늘 우리가 22절인데 그 전에 20절 21절에 보니까 백성들 아론의 누이,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소위 말하면 누나죠. 아론과 모세의 누나니까 누이인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소고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로 몰살시켰음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그 태도가 정반대로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의 장애물, 현실의 고통, 현실의 역경 때문에 사람들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이게 주의 은혜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가 잊어버립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습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왜 길이 안 열립니까? 난 답답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선한 길을 따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소개했죠? 제가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제가 막 복화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염이 되면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된다. 그러니 조심하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딴짓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 자신을 관리를 잘 철저히 했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저로 한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런 통화를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내가 걸리면 다 걸리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럴 정도로 정말로 매우 조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억울함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이런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지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생명, 복은 어게인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언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25절로 나타난 27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오늘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물이 달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성경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규례, 우리에게 주신 법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법칙들은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우리가 힘들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들, 그것이 습관적이지만 불편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성령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개인 경건을 하고 때로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각종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여요. 부담이 되고 돈도 제일 시대에 헌금까지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득이하게 하다,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주저해갖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루커슨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탄이 속삭여요. 야, 이만하면 됐지, 그만해 이제.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 여러분, 10편 4절, 10편 14편 1절, 10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혹은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아니 계신다, 우리의 이런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 존귀의 처하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온갖 길을 쓰고 권무술수 난잡한지는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군가를 뽑을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그들이 대통령 되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적인 권력만 가져간 삶,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독약을 마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서 좀 편하게 마음껏 펼쳐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저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펼쳐진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독약을 마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 율례 법도에 정해진 내용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 청종이죠. 그리고 의를 행하며, 그것이 듣고 끝나는, 한 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자꾸 참념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처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여러분,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것이 전부 다 애굽의 그 신과 관련됐지만은 거기에 각가지 질병들이 있었잖아. 독종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흑암의 재앙, 심지어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러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예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이 너희 길과 같이 다르다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같다가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차원 우리 차원과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길을 훅 가는 길을 그냥 가지 말라고 막지 않고 때로는 놔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뭔가 구멍이 있어서 제가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자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 행하면 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외국에 있었던 벌어졌던 그런 시험 험악한 일들까지도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귀쳐볼 때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왜 나는 무엇이 빵꾸가 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에 앞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왜 구멍이 났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게을렀구나, 말씀이 게을렀구나,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게을렀구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소중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르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갔는데 사흘길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훈련의 코스였다.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코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밤새도록 농성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보면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제 마라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걸어갔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샘 12과 물구덩이가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을 정도의 거대한 그 곳이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그 원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큰 나무 오아시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거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엘림은 마라에서부터 8km에서 10km, 약 20에서 25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고생을 조금만 더 하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라 때문에 마라에 턱걸이하고 거기서 돌불에 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서 마라에 넘어서 엘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엘림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자 했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 거죠.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인내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영육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의 낙원, 오아시스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8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 신명기잖아요. 근데 8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약 40년 광야에 40년을 걷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 고난과 나그네 길을 가는 역경과 나그네 길을 가는 예측 불허의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는 코스라.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잘 나가는 건방진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 오늘 통해서 깨달았다면 비싼 코로나를 치르고 나는 값진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생길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 기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 그것을 몇 년 동안 훈련하신 겁니까? 40년을 훈련시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가 고난의 뿌리를 거쳤다고 이 시간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반복하다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그런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강의 길을 걷는데 그걸 딱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걷도록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집에 집어 넣는 게 광야로 집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걷도록 우리가 그래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허용하셔요. 왜 그랬을까?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대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다 불평하고 원망한 건 아니더라고요. 자,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슬픔에는 춤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되기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자. 세상은 막 잘 나가고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 육체에 가진 육체의 질병인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걸 통해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역경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처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비록 역경의 상황에서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한 거죠.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시는 것이 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냐면 그 약할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은혜였기 때문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편 예전에 바울 사도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현실의 어려움과 육체적 역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당면한 어떤 고난, 그들에게 당면한 육체의 가시, 고통은 마라의 슬픔은, 고통은 엘림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이들은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잠시 후에 맛보게 누리게 될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실의 마라의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리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이 낮고 찬한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가 우리의 굿뉴스, 우리의 첫 소식이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 만사 세상에서도 세용지 마라. 좋다고 자랑하고 슬퍼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해 뜨는 데에 지는 데까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더 겸손히 낙심과 절망 이런 마음들을 불평을 내려놓고 강함이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승리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바라기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강력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속한 가정들 여러분 되시고 또 저희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